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 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보면 소망이 느껴지지 않고 이별의 슬픔만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평생을 사셨다. 그리고 그 영원한 걸 바라보며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이후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마지막 차에 남아 계셨던 권사님 두 분, 정석순 권사님과 김순자 권사님께서 두 분 모두 82이신데 김순자 권사님께서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한 10년만 더 살고 가야 돼. 아프지 말고 안 아프게 살다가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새벽 예배 중에 오늘 죽고 사는 이야기도 나오고 장례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와가지고 권사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정석순 권사님께서 그럼 한 5년만 더 살아야 하나? 그렇게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그럼 그냥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 사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그럼 우리 100살 넘게 살아야 돼요. 그러시는 겁니다. 건강하게만 살면 괜찮지. 근데 어떻게 100살 넘게 사냐.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이제 일구에 김순자 권사님 내려드리고 돌아오는데 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권사님이 안 들어가시고 그 계속 서 계시는 겁니다. 제가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해서 후진을 해가지고 열심히 한 100m를 갔잖아요. 가봤더니 하실 말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잘 가라고 서 계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쇠하고 또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일 예쁠 때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처녀 때 모습으로? 제일 잘생겼을 때 모습으로?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을 향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부활의 몸으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부활의 몸으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살자.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빛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걸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본문인 아가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그 사랑함으로, 그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지나치게 신경 쓰고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너무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오해가 돼서 과도한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을 또 만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중요한 거 하나 딱 그것을 붙드는 게 중요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가급적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만 이상하게 꽈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말씀이 뭘 말하나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의 시잖아요. 아가서는. 그러니까 아가서는 사랑의 시니까 연애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사랑의 시고 연애 편지니까. 이게 오페라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반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노래하고 있으니까 요점은 뭘까요? 사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실제로 사랑을 안 하면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잘 설명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랑을 잘 설명하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랑이 뭔지 아느냐, 이거 사랑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선희 권사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잘 하기만 하면 사랑이 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문을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신다, 이걸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것을 설레일 수 있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께서 국경도 없이 한계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에 감동받고 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아는 게, 이걸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간혹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이 피부로 안 다가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아가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구나, 이게 느껴지고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이게 사실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정점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정말 문제인 겁니다. 그게 정말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것보다 그 사랑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도 남의 이야기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 세대들의 어쩌면 가장 위험한 문제가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 어르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때문에 내 손바닥에 못 박히는 것처럼 아파보신 적이 있잖아요. 주님 위해 기도하면서 통곡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운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주님이 고난당했다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본 적이 있고,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당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다음 세대로 갈수록 주님이 날 왜 그렇게 고난당했다는 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그 큰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게 할 것인가? 이걸 느끼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자유함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늘 무언가에 구속되어 있고 늘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는 율법적 신앙을 자꾸만 갖게 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율법적 신앙은 점점 작아지고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율법적 신앙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경험이 결국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그것도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틀에 박힌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아가서가 말하는 것이죠. 또 그건 예언서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1장 1절인데요.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1절부터 7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그 뒤에 또 몇 절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오페라와 같이 노래를 하듯이 술람미가 노래하고 솔로몬이 노래하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언제 입맞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물었는지 아시죠? 언제 입맞춰 보셨어요? 이미 오래됐을 수도 있죠. 또 사랑하는 손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또 입 맞추고 입을 맞추긴 좀 그런가? 뺨에 입 맞추고 그렇게. 이 2절이 내게 입 맞추길 원하니, 이게 누구 말이냐면 술람미의 말이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입 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런 거거든요. 입 맞춘다. 입 맞출 때 느낌이 어떤가요? 입 맞추면 어때요? 좋아요? 누가 좀 금방 좋다 그랬습니까? 확인이 있다님. 입 맞추면 좋나요? 좋죠. 사랑을 하면 그 입을 좀 맞추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가르치지만, 사랑을 하면 이제 입이 가나요? 남심인 것은 입이 가나요? 사랑을 하면? 가는구나. 네. 사랑을 하면 입이 가는데, 내게 입 맞추길 원하니, 이 말은 내가 사랑을 하니까, 술람미가 내가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내게 입 맞춰주길. 그걸 이제 바라는 건데, 저는 이게 요즘엔 치약이 좋아가지고 이라도 잘 닦고 스케일링이라도 하지만, 이디 옛날에 이게 이를 뭘로 닦았을까? 소금으로. 소금이 효과가 좋지만 요즘 치약이나 이 스케일링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전 이게 어른들이 이부터 망가질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어떻게 이게 또 이 뽀뽀를 했으려나, 키스를 어떻게 했으려나, 이 입맞춤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여기 지금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포도주는 이 고대의 가장 달콤하고 아주 향기로운, 사람 입에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달콤한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음료인데, 여기 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 이런 거 아닙니다. 필레오? 지적인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혹은 지식적인 어떤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여기 아가서 1장 2절의 사랑, 아가서 전체에 나온 이 사랑이라는 말은 또데카라는 말입니다. 또데카. 이 말은 또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또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한 50회 정도 나오는데, 이 말은 개념적 사랑이나 추상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랑 말할까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굉장히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돼서 너의 입맞춤, 너의 포옹, 안아주는 거, 너의 애무, 만져주는 사랑,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아주 실제적 구체적인, 좀 이렇게 얘기하면 낯 뜨거워지고 얼굴 빨개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은밀한 대화를, 그러니까 이거 왜 성경에 넣어놨겠습니까? 남의 연애사를. 어떤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기도 하거든요. 사랑할 때 이렇게 좀 사랑하라고 이성 간에도 그렇게 넣어놨다. 이 사랑의 좋은 교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사실은 성경에 이것이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너희들도 서로 간에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육체적으로 기억하고 서로 온 마음을 다해 온 입맞춤으로 온 사랑으로 온 몸이 하나가 돼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교회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육체적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만일 여기에 이 예를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것만 넣어 놓으면 사랑 굉장히 희생하는 사랑이고, 사랑은 굉장히 값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 이 사랑은 어쩌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의 사랑이 될 수 있을 텐데, 아가서는, 성경은 남녀 간의 이 뜨거운 불타는 사랑을, 이 이글거리는 사랑을 여기에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게 불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느껴보지 않고 이 사랑을 주님과 해보지 않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게 하고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게, 이걸 알게 하는 게,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역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3절에도 보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3절도 보면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향기가 너무너무 향긋하다는 거죠. 그 향수, 기름을 뿌려서 향수가, 솔로몬의 그 향기가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향기롭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고 말하는 이 너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은 곧 솔로몬 그 사람을, 당신이 너무너무 향기롭고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수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 주변에 여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솔로몬이 힘과 권력으로, 그의 왕의 지위로 그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은 그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것을, 그래서 온 여인들이 그를 사랑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까? 이 표현들이 참 중요합니다. 연애소설을 봐야 연애도 하고, 멜로드라마를 봐야 좀 그 멜로도 찍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야가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처럼 아름답구나. 그래서 6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절 본문에 보면 1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이 본문에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 그걸 다 해석하려면 좀 길고, 앞부분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내 얼굴 피부가 검은 거죠. 근데 이렇게 검게 된 이유가, 태생도 있지만 이렇게 검어진 이유가, 내가 포도원지기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 포도원도 아니고 사실은 다른 포도원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가지고 거무튀튀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나를 흘겨보지 말라고, 나 우습게 보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하나요?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흘겨보거나 누구도 가볍게 보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찬송을,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5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한 번씩 새벽 말씀 앞에 붙여드렸는데, 김상진 씨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부르는 찬양 중에 너는 검다 하지만 뭐라고 그다음 뭐죠? 나는 아름답다고 그렇게 부른 찬송이 있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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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다. 너는 나를 향해 하나님 제가 검어요, 하나님 제가 까매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 그 찬송이 여기 아가서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나는 검다고, 나는 거무튀튀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왕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네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2장 5절에 가면 이제 병이 나는 거죠. 사랑 이야기 나면 한 번씩 병 나잖아요. 2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내가 병이 났다는 거죠. 내가 사랑해서 열병이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병을, 이런 사랑을, 주님과 이런 사랑을 알아본 적이 있는가? 또 나아가서 이런 사랑을 내가 교회와 이런 사랑을 알아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 예전에 목회자들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생명을 바쳐서 충성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에 이 젊은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나?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내 아버지, 교회를 내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결국 그 교회를 만드신 주님, 내 아버지시고 내 어머니시라고. 그 고백이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도된 우리, 신부된 우리,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뜨거움이 내게 있나? 이걸 질문하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고,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열렬하게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지 그걸 묻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번씩 뜨거워질 때는 젊은이들 속에 그런 사랑을 볼 때,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볼 때,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죠. 나도 저랬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저 마음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겠다, 우리 교회는 내일이 있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보다 단 한두 사람, 그 한 사람의 뜨거움이, 그 한 사람의 식지 않는 열정이 그 교회를 바꾸고 그 공동체를 바꾸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와 주님의 관계, 성도와 주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곳곳에서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깊은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등불을 들고 그 신랑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그 등불을 밝히며 그 신랑을 기다리고 내 신앙의 믿음의 불을 밝히며 있나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이 준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그 모자 쓰잖아요.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이사야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오면 이 노래가 이제 극에 달하죠. 오늘 이 아가서 2장 10절에 14절 말씀은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같이 가자. 저도 한 번씩 그 아내랑 길을 걸어갈 때 좀 앞서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새벽 예배 올 때는 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막 가는데 뒤에 따라오면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걸어야 되는데. 네,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걸을 때가 좋은가요? 아니면 막 남편 앞에 5m 앞에 가고 아내 5m 뒤에 가방 2개 들고 가고 이게 좋은가요? 가방은 안 들고 가나요? 같이 가고 그게 좋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게 시가 시작되잖아요. 노래가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러면 뭐 할 때입니까? 사랑할 때인 거죠.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할 때 음악이 착 나와야 되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이게 나의 비둘기. 앞으로 저도 아내를 비둘기 이렇게 불러볼까? 아니 교회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나의 비둘기. 그건 좀 그런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까 막 웃으셨잖아요. 왜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나의 비둘기 이렇게 부르면 막 엄청 닭살 돋잖아요. 막 엄청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지금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랑의 은혜와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앞선 세대인 우리들이 저는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러면 참 좋겠다. 교회가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옛날 어른들이 너 교회 가지 마. 교회가 연애하는 곳이야. 교회 가면 연애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교회 가면 연애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연애할 수 있는 교회가 좋죠. 교회 가서 연애해서 눈 맞아 결혼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좋죠. 근데 그렇게 참 연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더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이 사랑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연애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부모에게 받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게 하시며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이 교회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이 큰 사랑이 교회 안에 녹아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병든 몸이 있습니까? 사랑에 메마른 몸이 있습니까? 사랑에 지친 몸이 있습니까?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나 거짓된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나 거짓된 사랑이 아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 아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며 참으로 희생하며 참으로 헌신하며 참으로 나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참으로 사랑을 아는, 참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참으로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